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 알고 외적인 것에 영향을 받을 수 없는 존재로 여기며 하나님만 언제나 옳다는 진리로 고백하는 그리스도인에게는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여 주시고 더 나아가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번 주부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그 시간까지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어떤 삶으로 반응해야 하는가를 천천히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어떤 원리나 방법을 발견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함으로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주양교회 공동체 식구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특별하게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삶을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안가족 여러분, 아브라함의 소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성경 전체의 흐름을 보니까 아브라함에게는 자녀에 대한 소망, 자기의 육신으로 통한 자기의 소생을 통한 자녀가 있기를 원했습니다. 자녀를 안아보는 것이 아브라함의 소원이었습니다. 창세기 12장 4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멘. 아브라함의 인생을 보면 아브라함이 75세였을 때부터 성경 속에 등장하게 됩니다. 75세였습니다. 우리는 모두 다 알고 있습니다.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땅의 티끌과 같게 많게 주겠다고 하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하늘을 보여주시면서 하늘의 별과 같이 네 자녀가 많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더 나아가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너는 복덩어리다 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은 수많은 복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단 한 가지의 근심이 있었습니다. 마음의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의 아내인 사라가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하나의 꼼수를 생각해 냅니다. 창세기 1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여종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아갈이라.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여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말을 들으니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그 여종 애굽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아멘.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얻으려고 생각할 때가 본문을 보시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라면 아브라함의 나이는 85세가 될 때 사라가 한 가지 꼼수를 쓰기 시작합니다. 인간의 방법 하나를 생각해 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제가 꼼수라는 표현을 사용해서 참 듣기 거북하시겠지만 어쩌면 저와 모든 사람들은 저와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떤 꿈, 어떤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자신의 생각, 때로는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 반응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때로는 포장을 해서 하나님이 명령하셨다라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는데 듣고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주변 사람들의 경험에 반응하는 것은 전부 다 꼼수임을 아셔야 합니다. 오늘부터 나누는 말씀 또한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반응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하나님 말씀 앞에 있는데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관계없이 반응한다면, 아브라함에게는 사라의 꼼수가 있었는 것처럼 여러분들은 목사의 꼼수에 끌려가서 시간을 낭비하게 됩니다. 지금 오늘 이 얘기를 그냥 방법과 수단으로 듣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발견하고 반응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단과 방법으로 반응하면 꼼수가 되어져 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 뜻으로 반응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게 되는 겁니다. 인간의 꼼수는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창세기 16장 마지막 말씀인 16절 말씀과 바로 이어지는 창세기 17장 1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함께 이어지는데요. 시작.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을 때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아브라함이 99세 때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아멘. 인간의 꼼수인 첩을 통해서 이스마엘을 낳게 되지만 우리가 16절과 그 다음 1절 말씀을 보면 86세에서 99세까지, 다시 말하면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침묵하시는 긴 터널의 시간을 지나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좀 더 다르게 설명을 한번 해봅시다. 창세기 12장에서 16장까지를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었을 정도로 양들이 많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아브라함은 부자였다는 뜻입니다. 좀 더 볼까요? 조카 롯이 사로잡혀 갈 때 아브라함은 집에서 길리우고 훈련된 318명을 데리고 구해온 것을 보면 막강한 전투력을 가진 족장, 리더십이 있었던 족장이었습니다. 어찌 말하면 권력을 가졌던 사람이었습니다. 부가 있었고 권력이 있었습니다. 좀 더 생각해 보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오셔서 횃불 언약을 세우시는 것을 보면 신앙적인 체험을 다른 사람들보다는 굉장히 독특하게 많이 경험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첩이 아니라 사라를 통한 자녀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사라를 통해서 낳게 된 그 자녀, 다시 말하면 모든 것을 가진 것 같은데 자신은 늘 공허한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한 삶, 어찌 보면 가슴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지 못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역사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99세까지 잠잠했고 자기의 몸을 통해서 자녀가 태어나지 않았는데 99세 때 전능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후에 1년 뒤에 어떤 특별한 역사가 나타났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 주목하셔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75세부터 99세까지의 24년의 기간 동안은 아브라함이 참 공허했지만 99세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고 난 뒤에 100세의 자녀를 낳았다는 그 진리를 우리가 보면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있다는 뜻입니다. 창세기 21장 5절 말씀을 함께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99세에 나타나셨습니다. 여러분 아십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99세에 아브라함에게 나타나고 아브라함이 100세가 되던 해에 자녀를 안을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24년 동안 응답을 받지 못하다가 1년 만에 그렇게 응답을 받게 된 그 이유, 그 비밀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방법이 꼼수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방법과 수단으로 접근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외적인 무엇, 너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많이 가지고 오느냐, 적게 가지고 오느냐, 여기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십니다. 네 마음이 무엇으로부터 출발하느냐, 여기에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오늘 1년 안에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졌는데 이 비밀을 함께 나눌 때에 방법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목사의 꼼수 속에 말려 들어갑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비밀이 창세기 20장에 있습니다. 창세기 20장은 창세기 12장의 내용과 비슷한 내용인데 살펴보면 굉장히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특징이 나타난다고요. 뭐가 나타난다고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자의 특징. 하나님이 전능함을 인정하는 자의 특징이 나타난다는 뜻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다시 한번 고백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한다면 중보자가 되어야 한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20장 17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십시다. 함께 볼까요? 시작.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이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출산하게 하셨으니 여호와께서 이왕에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의 일로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받으셨음이더라. 아멘. 여러분 창세기 20장에 보면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선지자다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선지자라는 말씀을 하기 전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브라함아, 내가 할 일을 너희에게 다 알려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어요. 보니까 그 왕 아비멜렉, 어쩌면 이 아비멜렉이 자기를 죽일까 싶어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일 만큼 두려워 떨던 그 사람, 그 존재였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오니까 아비멜렉을 두려운 존재로 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보니까 나처럼 이 왕도 자녀가 없구나. 이 마음을 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로 아비멜렉의 집에 태물이 열려졌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이 일 때문에 아비멜렉의 집에 모든 태를 닫아 놓았기 때문에 기도함으로 풀어졌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 아비멜렉의 집에 은혜가 있은 다음에 20장이 마무리가 되고 다른 장에 아브라함이 자녀를 낳았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를 낳았다는 이야기가 22장에도 나올 수 있고 23장에도 나올 수 있고 혹 십몇 장에도 나올 수 있는데 성경은 의도적으로,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아비멜렉의 집에 태의 문을 열은 다음에 아브라함의 태를 열어서 자녀가 이삭이 안을 수 있는 은혜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중보자는 기도한다는 개념을 초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의 특징은 기도하는 사람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은 정말 중보자로 있는 사람인데, 이것은 내가 기도한다 라는 의미를 초월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기도하는 사람이 중보자라면 우리 모두는 기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 또한 모든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것이 우리를 너무 힘들게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기도해야 됩니까? 자신의 일처럼 기도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안고 기도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것이 인간의 꼼수가 되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이 경험되어지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 다시요, 다른 사람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소돔 땅을 심판하고 할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반응했는지를 아십니까? 창세기 18장 23절 말씀을 함께 한번 보십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여러분,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사랑하는 조양가족 여러분, 의인을 통해서 소돔 땅의 심판이 멈추기를 중보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혹시 의인 한 명이라도 있으면, 성경에는 1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라고 중보하며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기도했을 겁니다.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을 위해서 기도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브라함의 조카인 롯에게 집중되어졌기보다는 의인을 통해서, 누구를 통했어요? 의인을 통해서 소돔 땅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기를 소망했다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를 집중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심판의 칼날에 서 있는 죄인을 의인으로 끌어안고 기도했다는 뜻입니다. 다시요. 심판을 받아도 마땅한 소돔 땅을
아브라함은 지금 의인으로 인정하며 기도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무슨 뜻입니까?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과 소통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야기하고 있다는 뜻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은 의인, 존바트로 여겨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저 아브라함을 너 지금 상황에 관계없이 너를 의인으로, 내가 너를 나의 가치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여겨주고 있다는 뜻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이 된 아브라함이 된 겁니다. 죄인이었고 인간의 꼼수로 살아가던 그 나이였는데, 아브라함이었는데 하나님이 날 끌어안아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여겨주고 있다고. 자신의 삶은 여전히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어디로요? 어느 사람으로? 어떤 존재로? 의인으로 인정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요, 또 다른 의인, 또 다른 믿음의 사람이 생길 수 있도록 소돔 땅을 끌어안고, 소돔 땅을 끌어안고 중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기도의 숫자, 횟수가 아니라 나 죄인이던 나를 주님이 날 끌어안으시고 나를 좋은 밭으로 여겨주시는 의인의 자리로 불러주심에 감사해서 소돔 땅 바라보니 심판의 칼날이 시퍼렇게 서 있는데, 그걸 보니 소돔 땅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면 가능할 하나님의 사람들이 보여서 기도하는 겁니다. 주께서 어떻게 해요? 의인을 악인과 함께 어찌 심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끌어안고 기도하겠다. 다르게 표현하면 죄인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은혜로 의인, 좋은 밭이 됨을 인정하며 또 다른 의인으로 예정된, 어떻게 해요? 또 다른 의인으로 예정된 소돔 땅의 사람을 십자가로 연합된 기도. 경이롭지 않습니까?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소망이 없는데 나 자신을 보니, 하나님 나를 보니, 나에게 부어주신 것을 보니 나 소돔 땅보다 더 소망이 없는 자였는데 나를 십자가로 핏값 주고 나를 끌어안으시고 나를 죄인에서 의인으로 죄 없다 하시는 그 자리로 끌어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소돔 땅을 심판하신다고 하니 그 받은 생명의 능력으로 소돔 땅을 보니 의인으로 될 하나님의 생명, 그 사람들이 보이는 겁니다. 다시요, 또 다른 의인으로 예정된, 또 다른 의인으로 예정된 소돔 땅의 사람을 십자가로 연합된 기도, 자신의 문제로 끌어안고 기도하는 아브라함을 발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아비멜렉의 가정에 자녀가 없음을 알고 기도할 때 어떻게 했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고통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소돔 땅을 끌어안고 기도했은 그 마음이 증가가 되어져서 거기에 나도 자녀가 없는데, 이 아비멜렉 가정을 보니 아비멜렉도 자녀가 없구나. 맨 처음에는 공포와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아비멜렉이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하나님의 그 사랑이 부어지니 아비멜렉을 통한 하나님의 사랑이 발견되어진 겁니다.
그래서 아비멜렉을 위해서 자신의 문제와 동일하게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하니 아비멜렉에게 은혜가 풀어진 거예요. 풀어지고 난 다음에 성경은 우리에게 계시해 주십니다. 20장 다음에 21장에 이삭을 안을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을 발견하셔야 됩니다. 철저하게 처절한 몸부림을 치면서 아브라함 자신의 자녀가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 아비멜렉에게도 은혜를 주십시오. 처절한 몸부림의 기도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문제 알고 하나님의 마음이 와서 그 영혼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지기 위해서 기도하니 거기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24년 동안 그렇게 몸부림을 쳐도 응답되지 않았던 것이 나는 아비멜렉을 위해서 기도했을 뿐인데 1년 만에 자녀가 낳게 되는 은혜를 경험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비밀이 여기에 있습니다. 이 비밀이 우리의 삶 속에 풀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방법으로 수단으로 접근한다면 여러분들은 저 부족한 목사의 꼼수에 말려 들어가서 또 허망한 시간을 낭비하셔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중보자로 있어야 됩니다. 그의 마음, 내가 아픈 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기도하면 그에게도 풀어지고 자신에도 풀어집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린다 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 상대방을 축복하면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옵니다. 여러분들의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아픔이 있습니까? 그러면 동일한 사람, 동일한 환경을 놓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더 큰 아픔과 더 큰 어려움이 있습니까? 동일한 상처와 아픔을 입는 자를 놓고 나의 문제처럼 끌어안고 하나님, 이 영혼 나는 괜찮습니다. 이 영혼 주님 만져주시고 이 영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괜찮아요. 이 사람에게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나는 괜찮습니다. 이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부어 주옵소서. 그리고 나에게 은혜를 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한나를 기억하십니까? 한나.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장이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 한나. 자신의 문제, 내 자녀가 없다는 안타까움으로 성막에 가서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다 힘이 빠져 주님을 바라보며 가만히 있을 때 제사장은 그 한나의 마음을 알지도 못하고 졸고 있냐고 책망하는 그 시대적 아픔 속에 한나가 기도하고 있을 때 하나님 마음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 그 사랑이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그 섭리를 발견한 겁니다. 그래, 나 자녀가 없어서 이렇게 힘든데 고통스러워하는데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전할 제사장, 이 아들이 없구나. 이 마음을 발견합니다. 그래서 한나가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제사장을 세워주십시오. 그러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자녀를 주시면, 아들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자녀를 주시면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과정 속에 자신의 애타는 마음을 보다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줄 제사장이 없다는 마음을 알고 하나님, 제게 자녀를 준다면
있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풀어지고,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 이스라엘 시대에 제사장이 없는 이 고통이 하나가 되어지므로 한나의 고통과 하나님의 고통이 하나가 된 사무엘이 태어나게 된 겁니다. 열매가 발생되어진 겁니다. 여러분 발견하셔야 됩니다.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한다면 첫 번째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셔야 돼요. 잘 들으세요. 첫 번째, 또 다른 의인을 바라보며 예정된, 또 다른 의인으로 예정된 소돔 땅 사람, 인간의 노릇으로 소망이 없고 정말 죽어가는 죄악투성인 그 사람들, 심판의 대상이 된 그 사람들, 그러나 내가 은혜를 받고 보니 이야,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실 수 없다. 나를 건져내셨는데 이들도 건져내시니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의 중보기도. 두 번째,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이 된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이 된 기도. 내 문제 붙들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내 문제 붙들고 실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과 연합이 된 기도. 다시 말하면 자신에게 자녀가 없는 것으로 인한 고통과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에 아버지의 마음을 풀어줄 사람이 없는 고통, 내 문제와 동일한 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마음을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안 돼도 되는데 하나님, 이 사람에게만큼은 내가 이 사람 보니 나와 같은 문제로 어려워하는데 하나님, 나 지금 내가 고통 겪어버리 너무 힘든데 이 사람도 정말 힘들 것입니다. 나 문제 해결 안 돼도 되니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문제 해결되게 주옵소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풀어집니다. 여러분, 이것을 방법으로,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접근하면 여러분은 이 목사의 꼼수에 말려 들어갑니다. 그러지 마시고 하나님의 마음이 오고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와서 기도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자신과 같은 상황에 있는 자들을 끌어안고 기도해 보십시오. 자신이 느끼는 고통, 아픔만큼 간절한 중보, 애타는 기도, 간절한 부르짖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주양가족 여러분, 7번 기도하지 않았다고 소돔 땅이 심판당한 게 아닙니다. 그 사람 상황, 환경에 흔들리는 자입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 아닙니다. 하나님은 상황과 조건이 되어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의인으로 받아주신 것처럼 소돔 땅 사람들도 의인으로 받아달라는 진정한 믿음이 될 때까지, 그 진정한 믿음이 될 때까지, 중보의 능력이 입혀질 때까지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보의 능력 아무에게 나오는 게 아닙니다. 중보자의 능력 아무에게나 있는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 사랑하는 마음이 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 고통스러운데 저 사람 보니 내 고통보다 더 심할 것 같아. 내가 그 고통 조금이라도 이해돼. 이럴 때 중보의 마음. 그냥 중보 기도하는 게 아니라고. 하나님 저거 해결해 주세요. 이게 기도가 아니라고.
그 사람과 같은 마음이 들어와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그 하나님의 마음으로 다가가서 그 사람과 같은 심정으로 기도할 때,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 이제까지 기도했는데 내 기도 응답되지 않아서 하나님 나 실망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 살아계심이 나 믿어진다. 그래서 나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내 기도 이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저 사람만큼, 이 사람만큼은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내가 그 고통 안다. 하나님, 이 사람만큼은 하나님의 사랑으로 덧입혀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때가 되면 나도 좀 생각해 주십시오. 나 안 돼도 돼. 이때까지 안 됐잖아. 그런데 괜찮아요. 나. 하나님, 나 믿음 흔들리지 않는다고. 돈 없고 연약하고 무시당해도 나 흔들리지 않는다고. 그런데 저 사람 보니까 하나님 꼴딱꼴딱 넘어갈 것 같아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 사람에게는 하나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합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하나님, 나도 좀 도와주세요. 나 안 돼도 돼요. 저 사람은 그런데 꼭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하는 마음과 하나님의 역사를 믿음으로 고백하며 기도할 때 진정한 하나님의 능력이 부러지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경험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6번, 7번, 10번, 100번, 1000번 아무리 많이 해도 진정한 그 마음, 제가 고백했던, 지금까지 나누었던 그 마음이 안 온다면 100번, 1000번을 해도 하나님 안 들으시고 내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 경험되기 어렵습니다. 이런 비밀을 발견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의 가족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경험하기를 원하십니까? 진정한 중보자가 되십시오. 내 고통, 아픔, 상대방의 아픔과 같아질 때까지 고백하는 처절한 중보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 마음속에는 하나님, 나 문제에게까지 응답되지 않아도 나 하나님 살아계심을 믿어요. 그런데 저 사람 지금 만져주지 않으면 믿음도 없고 예수도 없고 세상 다 빙겨치고 끝날 것 같아요. 주님, 나에게는 그래도 믿음이 있잖아요. 감사합니다. 저 사람만큼은 지금 은혜를 주세요. 나 안 돼도 돼. 나 이루어지지 않아도 돼. 주님, 이 사람만큼은 은혜를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나도 좀 기억해줬으면 좋겠어. 이 믿음의 고백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이야,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구나. 내가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지 알겠다. 이 타이밍이 오면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 은혜를 누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는 우리 모든 주양 가족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한번 기도하십시다.